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지식이 뛰어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교하다, 지식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지혜가 많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바로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하게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뱀이었다.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영리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들짐승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들짐승 가운데서 비교급까지 써서, 그죠? 비교급까지 써가지고 가장이라고 하는 이 비교급을 써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주었어. 바로 그 대상이 뱀이었습니다. 뱀. 다른 짐승에 비해서 가장이라고 하는, 더 많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뱀을 지었던 거지요. 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은 그 좋은 것,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악하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주신 것 축복입니다. 또 경제 형편이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하면 넉넉하지 못하지만 지금 가진 것 가지고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을 주시고 많은 친구를 주시고 참 많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과 헛된 것에 사용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뱀이 왜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생각하고, 또 나는 이전 피조물이 되어서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뱀이 가장 악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존재,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고 즐겨 찾는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거나 또 삭제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첨가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 할렐루야. 좀 졸립지만 눈을 뜨고서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다. 이분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고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성숙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볼 때 칭찬받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는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기도 하고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변질시켰어요.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은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와가 이렇게 첨가시킵니다. 이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3장 3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변질시키는 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이 없어서 불행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은 지식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불행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지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동산입니까? 각종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걸리면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그곳이 바로 그 풍요로운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까? 이 에덴 동산이 가난해서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큰 지식이 있었어요. 아담이 그 많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그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서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삭제되고 첨가되고 변형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죽음은 내가 인간적인 악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그게 죽음이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말씀이 없다면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그 말씀이 삭제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첨가되고 변질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뱀이 누굴까요? 뱀. 우리에게 찾아오는 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살짝 변질시키고 또 빼앗아가고 첨가시키는 내게 찾아오는 뱀은 누군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뱀은 어쩌면 내 속에, 내 본능 속에 숨어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야, 그 말씀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기준, 인간적인 가치관과 또 잘못된 세속적 인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아요. 오늘 하와와 같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 안에 간교한 뱀 한 마리씩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내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교한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가,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합리화시켜.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늘 우리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고 변질시키는 존재가 되고 만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고 삭제하고 변질시킨 것은 지나가는 호랑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 무엇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하와 자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속으로 목사님,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변절시키는 거지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위치가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러고서 나 자신의 주장과 내 자신의 어떤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합리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이유를 댑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이것이 바로 문제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수하는 것이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에요.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 나무, 분명하게 그 나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고유명사가 아니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어느 나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것이 아닌 비슷하게 첨가되고 삭제되고 변형시킨 그 말씀을 달콤하게 줍니다. 달콤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오직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대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는 신앙생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불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불행한가? 사도행전에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불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불행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행할까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헌금하고 자기 방식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때문에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헌금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들의 헌금 생활, 곧 신앙 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큰 불행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마는 거죠. 하와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 여러분 잘 알지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대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다 죽여라. 가져오지도 말고 살려두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이 사도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